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은숙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구미 제자교회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당의 성도님들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찬양하시는 분도 목소리가 너무 꾀꼬리 같으시더라고요. 찬양도 좋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찬양을 통해서 미리 은혜를 받으신 줄 알고 제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섰을 때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앞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어떤가요? 그렇죠. 대속제물이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33절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어떠한 사역을 할지를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틀이 지났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섰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또 걸어가시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8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따랐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희한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들의 대답이 동문서답이에요.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그 뒤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나 봐요. 그리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쯤이면 오후 4시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가 떠서 지금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여기서 와서 보라, 보라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의 보라라는 뜻은 보다, 찾아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경험하다, 목격하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인식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바라보다, 주목하다. 그 주목하다는 영적, 정신적으로 주목하다라는 뜻이래요. 우리 한국말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 뜻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헬라에도 그런가 봐요. 이 보다, 보리라라는 그 뜻에 정말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정말 주목하고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였고 목격하였으며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라고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그들의 고백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요한의 제자 중에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 둘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목격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들 메시아를 만나셨나요? 아멘. 네. 이 안드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또한 메시아를 만난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그에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때 당시는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그 뜻의 의미는 알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석이라는 뜻의 의미는 알았을 수 있으나 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란 사명을 주시고 43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또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때 누구를 만나셨냐면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동네 사람들 안드레나 베드로 혹은 요한의 제자 다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빌립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목격하고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그 나사렛 예수를 그가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이 예전에 얘기한 그 율법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빌립은 알고 있었나 봐요.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크지 않고 그 동네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뭐 조그만 곳에서 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이런 표현을 한 거겠죠. 그때 빌립은 예수님이 했던 표현 똑같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얘기하잖아.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죠. 빌립도 똑같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나사렛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4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일까요? 임금이라는 건 왕이라는 표현이죠. 네, 맞아요. 당신은 메시아군요. 내가 당신을 주목하고 당신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내가 깨달으니 당신 또한 메시아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뒤에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였지요. 오늘 저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0세가 안 되는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오랜 시간 이 땅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에콰도르라는 곳에 마지막 남은 식인 부족이 있었대요. 그 식인 부족이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선교를 준비하였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떠나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떠나는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한마디 전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도 부르지 못하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우카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그들은 5명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3자루의 총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은 공포탄 한 발을 하늘을 향해서 쏜 것 외에는 그들을 향해 겨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창에 맞아서 5명 다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참 위대한 말을 하였고 그렇게
위대하게 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사는 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였대요. 그 시카고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는 아주 어린 그 아빠가 죽을 당시에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이 한 10개월 정도 됐었대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그리고 그 5명의 친구들 중에 거기 가족들과 함께 다시 그 아우카족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곳에서 나의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아우카족의 목사님도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죽음 같고 불필요한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또한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 내일이란 시간들도 어찌 보면 그거는 나의 소유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 손 놓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삶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넘겨주시겠어요? 보통 선교지에 가면은 저희는 보안 지역에 가서 보안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의 영어 이름은 필립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화권으로 선교를 가서 그 한자의 의미를 좀 부여해 봤어요. 그래서 남편은 강필립, 반드시 필 설립, 반드시 그 땅 가운데서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신앙 고백으로 남편 이름은 필립이라고 지었고요. 아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보라입니다. 제 이름은 이보라. 그래서 그 보라라는 이름을 짓고 한자에 어떤 뜻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봅의 보, 열매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값진 열매, 보배로운 열매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반드시 서서 하나님의 멋진 열매, 값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남편은 필립, 저는 보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희 삶에 있어서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대요. 근데 참 특이하죠? 참 우리 인간으로서 믿기 어려운 징조를 보여주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희한하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징조로 보여주신대요. 그 불가능한 일을 징조로 보여주시겠다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죄인된 우리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닌가? 어찌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파송받은 나라는 중국 홍콩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중국 홍콩이라는 지역이었고 홍콩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광동성 옆에 광동성에서 저희가 생활을 하였고요. 저희 KPM 선교사는 처음 들어가면 2년의 문화 적응 훈련과 언어 훈련 기간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생활하였고 2년이 지나서 저희가 홍콩에 비자를 신청하였거든요. 근데 비자가 거부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한참 보안법 때문에 종교법이 개정되고 보안법 문제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었거든요.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어서 그때 당시에 자발적 비자발적 선교사님들이 모두 거의 이제 출국은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중국하고 홍콩하고는 좀 행정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비자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다시 본부에서 재배치해 주신 곳이 대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만으로 다시 지역을 옮겨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대만의 수도는 타이베이입니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상남북도를 합한 크기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인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반 정도 됩니다. 2,300만. 그리고 종교를 보시면요. 기독교 한 6.8%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많이 감소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4%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3-4%를 빼면 다 무속 종교입니다. 민속 종교, 불교, 도교.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곳입니다.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대만의 언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보통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한 20% 되고요. 그 다음에 객가어, 민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한 2% 정도 되고요. 네, 또 넘겨주시면 대만은 참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식당의 거의 99%가 저렇게 벽이나 아니면 어떤 곳에 이렇게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복을 빌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거의 없는 식당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을 어귀에 이런 사당들이 있습니다. 저기는 조금 작은 사당인데요. 큰 사당부터 해서 작은 사당까지 마을 입구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그곳에 절을 하고 갑니다. 복을 빌고 가고 절을 하고 가고.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음력 7월이 되면은 귀신의 달로 그들은 한 달 내내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아파트였는데요. 그 아파트 주변에서 사람들이 한 날을 정해서 그 음력 7월 중에 뭐 어떤 날을 정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음식들을 다 갖고 올려놓습니다. 진열을 해놓고 그곳에서 전체가 함께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 행사들을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우상들이 이렇게 길에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면 사람들이 뒤를 막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런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그렇게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대만이라는 곳이 엄청 우상이 많은 땅이고, 저희가 같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남항교회이고요. 이곳은 대만의 2대 선교사님, 우리 KPM의 2대 선교사님이신 유한준 선교사님께서 첫 번째 개척하신 교회고요. 지금은 그곳에서 이제 대만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저희는 같이 함께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반주로, 또 남편은 그래서 설교와 그 다음에 성가대로 또 소그룹 모임 등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였고요. 자녀들은 다음 넘겨주시면 자녀들은 거기서 같이 찬양대로 이렇게 봉사하였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고 강필리 선교사는 한 달에 3번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였거든요. 저희 남한교회하고 중리교회, 충효교회 세 군데를 돌면서 설교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이게 중리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충효교회 아니고 저희 이게 남한교회인데 충효교회는 지금 사진에는 없고요. 넘겨주시면 같이 성도들을 돌보고 함께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저희는 문화 사역을 하였거든요. 한국어 교실, 그 다음에 풍선 아트, 뭐 수세미 만들기, 그 다음에 수제 비누 만들기,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한국 음식 먹고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에 같이 활용하며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한국어 교실 하던 모습이고요. 또 네, 전도하는 모습.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같이 함께 문화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전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같이 함께 하여서 이제 전도할 때 광교 전도며 아니면 노방 전도할 때 전도 용품으로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비누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밥도 그렇고 불고기도 그렇고 또 김치도 이제는 그냥 대만 마트에도 한국 김치를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그 김치에 대해서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치를 같이 만들고 또 나눠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교회에 우리 딸들과 남편이 함께 페인트 작업했던 모습입니다. 교회는 크지 않고요.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나눠서 했고요. 또 저희가 전도했던 대만 분들이십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과 같이 전도해서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2번 같이 중국어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음식을 나누어서 같이 함께 했고요. 또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이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는 딸이 둘이 있고요. 오늘 큰 딸하고 함께 왔는데, 네. 그리고 이 사진은 교회 같이 협력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가 2022년에 안식년을 나왔거든요. 그때 안식년 나오기 전에 교인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교회는 많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지금 그때는 아마 이 사진은 지금 더 작은데 한 20명 안 되게 계시거든요. 그때는 점심을 드시고 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식사하고 돌아가셔서 몇몇 안 계셔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5월에 남편 선교사는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작년 5월 달이었고요. 그때 대만에서 장례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대만에서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와서 다시 천국 환송 예배 드렸던 모습입니다. 저보다 남편이 왔으면 더 훨씬 설교를 잘했을 텐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거는 남편 뭐라 그러죠? 휴대폰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 외에도 쓸 사람이 많다. 하나님이 왜 꼭 나만 사용하셔야 하는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게 남편의 삶을 나타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핸드폰 앞 화면에 늘 있었거든요. 그렇게 겸손하게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한 설교 제목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이 설교 제목은 남편이 소천하기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 4월 30일 그 설교였어요. 설교 제목이었고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 주간에 천국에 입성한 것 같아요. 원래 설교가 그 본문이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3주 전부터 본문을 바꾸더라고요. 저희는 큐티 있잖아요. 생명의 삶으로 저희는 큐티를 해서 그걸로 설교를 늘 했었는데 그때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고 이거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본문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3주 전에 본문을 바꾼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소천하고 나서 이 주보를 보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야. 남편이 이미 주님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주어진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남편 이름 필립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필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캡처한 거고요.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은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고 그 소중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정말 그보다 더 값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날마다 기억하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